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예,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국어를 하면은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수학을 알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죠. 우리 거울을 보는데 이 거울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었어요. 별로 신기하게 또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가 되어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분명히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죠. 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까?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의 거울은 무슨 거울이냐면 오늘날 같은 유리 수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쇠를 아무리 반질반질 닦아서 번쩍번쩍하게 닦아서 본다 한들 그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요, 정말 귀족들이나 왕족들 또 부자들이나 이렇게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거울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수은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실물처럼 보잖아요, 거울. 그래서 여러분, 거울이 정말 이 과거에는요, 너무나 귀했던 것이고 자기의 모습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모습을 누가 봐줘요? 상대방이 그냥 봐주는 그 얼굴이지 내 얼굴, 내 모습을 자기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거울, 이 유리로 된 거울이 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이 청동 거울, 뿌연 청동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즉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영적 자각,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뭐 홍길동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직시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희미한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말 잘할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자기 상담이에요. 자기 상담.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정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인지, 또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자주 쓰러지는 그러한 문제들과 또 죄악들은 무엇인지, 이걸 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술이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요. 남자가 술을 안 먹으니까 누가 술을 먹을까요?
여자들이 술을 먹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술, 담배를 끊으니까 누가 먹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정말 그 말세지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정말 천사 같다. 양반이다. 근데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개가 되고요. 돼지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거 무엇인가요? 그 사람. 그 사람이요. 한 면만 봐서는 정말 술 안 먹은 모습만 보면 천사 같고 양반 같고 점잖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개처럼 싸나워지고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원숭이처럼 부끄러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늘 무슨 생각을 하죠? 오늘 어디 가서 그냥 술 한잔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가족이나 누구 모르게 또 술을 마실까? 이런 궁리를 하겠죠. 도박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도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돈을 왕창 벌어볼까? 바람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서 바깥에 가서 외박을 하고 간통을 할까? 늘 죄된 생각을 사로잡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어떠한 사람인지 결정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과 함께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미워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과학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늘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제 삶의 이제 터닝 포인트로 이제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주셔서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사물처럼 간단하지가 않고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복잡하다. 과거에는 여러분 수능고사가 있을 때는요, 대입 수능고사가 있을 때면 다들 막 동네마다 난리입니다. 이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데를 다 잠그느라고 난리예요. 왜 그렇죠? 수능 끝나면은요, 막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낙심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수능일 앞뒤로는 막 이렇게 아파트 옥상을 막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공부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낙심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자살을 해요. 성적하고 상관은 없는 애들이. 좀처럼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최대 재벌 회사라고 하는 삼성전자, 뭐 직접 얘기하면 안 되죠. S회사라고 하겠습니다. S회사에 이제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있죠. 막내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대기업의 자녀들이니까 최고의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딸이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딸이고 정말 그 물질로도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감히 계산도 못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지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고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희망이 있게 또 잡초와 같이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측 불가해요. 마치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정도 고난이면은 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조그만 고난에도 무너져 버리고요. 낙심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것이 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요. 내가 태중에 있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인내심이 어디까지고, 내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고, 내가 아무리 낙심되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 바라요. 내가 정말 주일날에는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처럼 보이지만 내가 과연 가정에서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일터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교회에 오거나 사람들 앞에 올 때는요, 무엇을 쓰고 올까요? 가면을 쓰고 온대요. 가면을.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웃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어떻죠? 울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끼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냐? 모든 근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미모를 보고 결혼을 했다. 얼마나 갈까요? 아내의 미모를 보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가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아내가 결혼하는데 막 속눈썹 이렇게 뜯어놓고 또 뭘 이렇게 뜯어놓고, 그리고 뭐 이게 얼굴을 확 지우니까요, 다른 사람이 옆에 와 있대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요. 미모를 보고 결혼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질도 처음에 물질 보고 결혼을 하지만요, 물질로 그 사람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험 사기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계곡살인이 있었죠. 네, 젊은 부부가 이 여자가요, 다른 그런 외도 남자가 있는데요,
둘이 짜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계곡에 뛰어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많은 그런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자가 뛰어들었고요. 그 여자 아내가 그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구출을 해야 되는데 구출 못하고 죽었어요, 결국.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 여자는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돈을 사랑하고 외간 남자를 사랑하고 세상 헛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 사랑이 우선해야지요. 그 다음에 자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다오다오 한다고 다 그렇게 하면은요, 결국 그 자녀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자녀를 올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남들 쉬는 날도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드리는 거 1순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 이제 TV 드라마를 보면은 뭐 뻔하죠. 삼각관계 아니면 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특성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막 이렇게 삼각관계 외도하고 하면은 저 나쁜 놈, 저 나쁜 여자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외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신겨줘요. 오죽하면 바람을 폈겠냐? 오죽하면 외도를 했겠느냐? 오죽하면은 뭐 회사 돈을 갈취해서 사기를 쳤겠느냐?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세상이 되었냐면요, 죄를 합리화시키고요, 죄를 미화시켜요. 죄를 미화시켜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사탄도요 친숙하게 만들어요. 사탄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탄이 정말 친숙하고 사탄이 정말 정겨운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도깨비죠. 도깨비. 그래서 우리 TV 드라마에서도 도깨비가 어떻게 나와요? 아주 그냥 멋있는 핸섬한 남자로 나오잖아요. 도깨비가. 그러면서 여자들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도깨비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지죠? 사탄도 좋은 일을 하고 귀신도 그거 괜찮구나. 가까이 할 만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요, 경계심을 자꾸 무너뜨리고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 나잖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바람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바람이 날 것 같아요? 동창회라든지요, 동호회라든지 사람이 늘 가까이서 접하면서 경계심을 허무는 곳에서 바람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거부하며 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을 피고 애인이 있고 다 즐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경이 죄라고 하면은요,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거울,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